영원한 고향. 여러분 추석 송편 많이 잡수셨습니까? 이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고향을 많이 가잖아요. 제목도 뭐라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저도 고향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면은 전라도는 홍어를 그냥 생으로 먹는데 꼭 홍어를 해주셔서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한 5억 명인가 움직였다고 그래요. 뭐 인산 이내죠.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도 차량이 얼마나 많이 막혔습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명절 때는 여성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설거지 하니까. 강원도 횡성군에는 이장협회에서 동네 너건 현수막이 유명하잖아요. 애미야 어서 오너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고향에 오면은 정든 부모님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고생을 섭빠지게 했는데 20년 동안 세경도 못 받고 결혼도 했는데 그의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가겠다고 창세기 30장 20절에 야곱이 삼촌이 라반이거든요. 라반에게 이르되 나 좀 고향 좀 보내주세요. 내 고향으로 나를 보내줘.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예레미야도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짐승들도요. 제가 베트남에 있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베트남의 선교를 하면 석양이 짙게 깔리고 해가 넘어가면은 우리 한국 소들은 다 코를 이렇게 국물 들어가지고 코를 이렇게 끈을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의 송아지들은 끈이 없어요. 그런데도 떨렁떨렁 하면서 줄을 서갖고 전부 자기 집으로 가요. 오후가 되면 신기하잖아요. 귀소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철새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여기 다 놀지만 자기 집들을 강아지들이 잘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고향을 그리워하죠. 이정양 감독이 하는 유명한 지브로라는 아주 영화가 있어요. 그 상인이라는 그 7살 애가 77세 할머니에게 가는데 안 맞는 거죠. 도시 생활하고. 그런데 그게 2달 동안 맡겨졌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고향이 있어요. 추석 되면 고향. 어저께 저녁 10시, 11시까지 봤는데 9월 30일 날 그 나훈아라는 유명한 가수님께서 다 노래를 부르는데 어저께 리바이벌에서 어게인 코리아라고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여러분도 보셨어요? 아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고향, 무정, 고향초, 코스모스, 가을. 그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을 하더라고요.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해요. 이 땅의 고향도 얼마나 고향.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이 있지만은 시골에서 놀 때는 자치기, 공치기,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걸 하잖아요. 많은 재미있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나는 키도 적으니까 이 땅 따먹기 가위바위보 가지고 딱 이걸로 치는 게 더 땅을 나누는가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해서 막 키를 빼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잖아요. 석양에 엄마가 밥 먹어라, 양씨가 밥 먹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해도 가야 돼요. 집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도 인생의 석양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돼요. 이번에 너무나 아쉽고 지난주에 27살 먹은 우리 우승희 형제님이 참 꺽꺽 저도 울었어요. 27살 하나님 부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부른 데는 순서가 없이 가자, 양씨가 가자 그러면 오늘 쪽이라도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가복음에 16장에 유명한 얘기가 나잖아요. 내 소출, 내 창고, 내 집.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소출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것을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내 소출, 내 창고. 계획이 정확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성경이 뭐랬어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잖아요. 너가 네 재산, 네 가축, 네 창고, 근데 네 영혼을 내가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너가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이 누구 재산이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우리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논할 때 요즘에 연대별로 상품을 치면 10대는 신상품이라고 하고요, 20대는 명품이라고 하고, 30대는 정품이고, 40대는 기획상품이고, 50대는 반액 세일이고, 60대는 창고 방출이고, 70대는 분리수거고, 80대는 폐기 처분이고, 90대는 소각처리래요. 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간의 세대별도 잠자리 형태를 보니 다르대요. 20대는 포개져서 자고,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부터는 달라요. 천정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잔대요. 60대는 딴방에서 따로따로 자는데, 이 70대가 문제예요. 70대 이상 되면 도대체 어디서 자는 줄도 모른대요. 부부 동거도 형태가 다르대요. 10대는 서로 못 모르고 살고, 20대는 서로가 신나서 살고, 30대는 서로가 한눈 팔고 살고, 40대는 서로가 마지 못해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살더니 70대 되니까 그냥 서로가 고마워서 산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술은 치료하고 인생은 아쉽다. 버스가 지나가면 빨리 택시라도 타고 가거라. 이 신세대가 다르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데 대봐야 잘 모르겠다.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도 곧 신경통이 온다. 호랑이에 물려가면 죽지만 안 물려가면 될 것 아니냐. 인물이 맑으면 씻고 세수하기가 좋다. 고생 끝에는 병이 들고 아는 길은 곧잘 물어보지 말고 곧장 가라. 왜 물어보냐? 못 올라갈 나무는 그냥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서당께 3년이면 그냥 보신탕 깝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자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가 인생을 젊은이나 어린이 살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추석을 맞이해요. 고향 땅에 송편을 빚어 먹고 먹지만은 다 놓고 가요. 신기해요. 구약 때는 굉장히 유물론 사상이 많아요. 아브람도 종이 318명이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죠. 욥도 양이 몇 천결이요, 소가 몇 마리요, 그걸 소개를 합니다. 재산을 얘기하죠. 이삭도 그해 소출을 얻었을 때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 구약은 솔로몬을 비롯해서 은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소유의 복들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이게 패턴이 달라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땅에 네가 복을 받으라는 얘기하지 않고 네 영혼이라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을 얘기해요.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는 백성,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천국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올바른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에서 살라겠는데 지구를 따라 100만 명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가 없는 섬이면 사람들이 가서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왜 인류가 다 멸망했습니까? 또 왜 홍수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높은 탑을 쌓아서 인간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나나간 남자를 만들었어 하나님은. 근데 여자로 트랜스합니다. 요즘에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남자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하겠는데 요즘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창조 질서에 이비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구에 살라 했는데 지구를 떠난다. AI가 발전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봐야 돼. 세상 사람과 그걸 좋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 또 개인의 종말, 우리는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추석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 어딘지,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인생은. 여러분 몇 살이나 삽니까?
시편 오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서도 시편 90편에도 우리 연수가 70이래요. 강건하면 80이래요. 우리 어머니가 90인데도요 더 살고 싶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죠. 신속기간이 금방 가죠. 인간의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90년을 새벽 예배 잘 드려봐야 3만일이에요. 3만.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세요? 나는 60절 되니까 2만 일도 지금 아직 못 살았어요. 아직 2만 일. 여러분 여기 안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90살을 평생 예배 드려도 3만 번 드려요. 매일 예배 드린다 해도 매일. 그런데 주일날 한 번 들으면 얼마나 드릴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거든요. 아무리 오래 산들 진짜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도 11절에도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은 진짜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하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그때 대답할 때 예수님이 답변한 거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하늘나라에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그 영원한 집이 있다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면서 첫째 그 영원한 집은 답시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자꾸 물질, 소, 또 종들 많이 가진 게 부자로 얘기하지만 신약에는 예수님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돈 많이 가져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돈 많은 부자도 그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워라. 완전히 달라요. 이 진정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항상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갈 때마다 문제 해결 안 해준 게 없죠. 이 땅에서도 경제 문제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군사 문제,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영원한 나라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천국 복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은 마치 북궁과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앗과 같다. 천국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거는 것과 같다. 천국은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것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땅 얘기보다도. 천국은 비밀이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차지한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다. 천국에 열쇠를 준다. 천국에 혼인잔치, 천국은 어린아이가 한다. 천국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땅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대요, 적대요?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집 없어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많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으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오시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집에서 추석에서 텔레비를 보는데 MBC 같아요. 그 뭐 2마리 토끼를 잡았대요. 2마리 토끼가 뭐냐 그랬더니 좋은 공기와 조금 시에 나가니까 좋은 공기야 집이 좋다는 거예요. 집이 좋은데 뭐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그냥 쫙 자동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얼마나 근사하게 꾸몄는지, 또 싱크대도 많이 꾸몄는데 싱크대 그 코너를 잘 물건 못 놓잖아요. 근데 코너에 그것을 딱 잡아서 빼면은 그것이 밀고 다니는 음식 나르는 기계가 되고, 뭐 이렇게 만든 것들아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집들이 잘 꾸며졌어요. 그걸 잘하니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 롯데캐슬 살아도 보통 3, 4억 이상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3, 4억밖에 안 되는데 2마리 토끼를 잡는다가니 많이 집들이 팔린다는 거예요. 너무 잘 꾸며놨어.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꾸며도 아름다운 집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또 목수예요. 주님이 만든 집이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만든 집을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자연이 못 가본 나라도 얼마나 많고 아름다운 꽃들도 형형색색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못하는데 주님이 만든 그 집은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 말이에요.
분당 일상 지역에 좋은 집들이 많이 있지만 천국의 집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주님이 친히 만든 집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명한 스펄전을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천국에 대한 설명이 많이 제공되지 않았다. 천국에 대한 얘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성경에. 그 이유는 서프라이즈 킹덤, 서프라이즈 파티를 주려고. 여러분 전도 폭발이나 DTS나 알파코스나 왜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가잖아요. 오늘 일부에도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김포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거기에 새벽 예배가 고작 많이 와봐야 한 50명? 100명도 안 와요. 근데 새벽 예배에다가 서프라이즈 파티로 이벤트를 막 했더니요, 새벽 예배가요 1000명이 왔어요. 1000명이. 놀랄 일이잖아요. 내가 엘림성전에서도 저녁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를 막 띄우면서 했었어요. 근데 저녁 예배가 20-30명 오셨었거든요. 근데 저녁 예배가 나중에는 1000명이 모여가지고 대성전에서 드렸어요. 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한다고 하면 놀라운 역사죠. 우리 천국에 가면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이 좋던지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삼층천에 빠져나가서 천국을 보고 오셔가지고 입을 아무 말을 못해요. 14년 동안. 여러분 천국이 말로 표현할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상상하지 못할 천국을 우리는 앙망하며 이 땅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귀로 듣지도 못해요. 마음으로도 사람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주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세요?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세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는 모두 다 준대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베네 쪼그리고 다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합시다. 더 좋은 것.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 파티나 누가 예비돼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 것을. 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데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돼요.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하더라. 여자치고 결혼식 때처럼 아름다운 때가 없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을 표현한 겁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는 우리 그 거룩한 길 다리 너무나도 아름다우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천국. 그 천국, 여러분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준비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번 추석 통해서 야, 내 집은 어떨까 생각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장소. 답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고향에 왜 좋아요? 저도 이번에 추석에 아버지가 천국 가셔서 생각나더라고요. 아버지 계시면 함께 있어서 음식도 먹고 좋을 텐데. 어머니께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90살 되던데 말을 못 쓰면 이 머리에 파킨슨이 오셔갖고 말씀을 못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런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온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건 행복이잖아요.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아무리 그랜저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에쿠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도 온수하고 그 차 안에 간다고 생각해 봐요. 지옥 아니에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티코를 타고 가고 티코가 없지 요즘에는 모닝을 타고 가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거냐. 응? 이번에 나훈아가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 고향에 대한 노래들이 다 우리의 정서와 맞는 얘기들이잖아요.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행복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갓선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와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이 바로 천국이니 이 천국의 서프라이즈 파트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주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좋은 겁니다. 이어령 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했던 그분이 지금 암에 걸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기도문을 써놓은 것 한번 들어보세요. 가까이 가는 게 무서워해요. 들어보실래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습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조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말입니다.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평생 책만 읽었던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비율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의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찍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가까이 가기가 좀 너무 먼 거예요. 때 묻은 모습으로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이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죠. 그러나 인생의 최고의 걸작 부부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남진입니까? 젖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추석에 왜 좋아요? 가족과 함께. 왜 좋아요? 부모님과 가족,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 우성이도 만나고 진명 집사님도 다 함께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않은데요, 곤비치도 않은데요, 명철이 하나님 쓰고 피곤한 자에게 뭘 줘요? 능력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 뭘 줘요? 힘도 주신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 앙망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안에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노래 있잖아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며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초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물 지나고
불을 지나고 태풍이 오고 유라굴라가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코로나가 와도 끄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대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한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 없어요. 아픈 것 없어요. 병원 갈 필요 없어요.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석 좋아하세요? 천국의 보석 한번 읽어봅시다. 5째는 홍만호, 6째는 홍보석, 7째는 황호, 8째는 노고, 9째는 탐황호, 10째는 비치호, 11째는 청호, 12대는 자정,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성 안에 성전에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있음이라. 그 성은 해도 달도 비침이 쓸데없어요. 해, 달, 비쳐 쓸데없어요.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천국,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은 햇볕도 달빛도 필요 없고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탄식도 병원도 질곡도 환난도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을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누구 영광? 여러분 자기 영광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예수 잘 믿는 것, 그 영광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세요. 권사님 되십시오. 집사님 되십시오. 일꾼 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간대요. 그리로 들어가라. 성문 낮에는 도무지 닫힘 자지 없고 거기에는 밤도 없다. 사람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간다니까요. 이 땅에 여러분 직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일꾼 돼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무엇인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아무도 못 가는 겁니다. 그 나라, 이번 추석에 고향도 있지만 영원한 고향,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잡고 영원한 천국 그 나라 바라보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고향 집은 답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준비해 있어도 제자들이 함께하고 너무나 좋아도 갈 수가 없어요. 누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가.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 석가 맹자 공자, 다른 이로서 다른 종교 노력 그 어떤 다른 것도 안 돼요.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하늘 아래 천하 인간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그럼 어떻게 가요? 14장 6절 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으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길이에요. 여러분 학자들 견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질병의 문제, 귀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사람을 대화한 사람을 약 67명으로 본대요. 근데 67명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돌아간 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해결받았어요. 땅의 문제도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저기 말레이시아를 갔었는데 아니 키를 잃어버렸어요. 키를, 그 호텔 키를. 그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호텔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나 키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분이 갔다가 딱 대니까 다 열려요. 그게 무슨 키예요? 마스터 키예요. 그 호텔 방에 다 열려요. 그 마스터 키를 대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색깔과 문제의 종류가 이 세상에 다양한 각색으로 다가옵니다.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천국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왔어요. 다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 통과가 된 줄 믿습니다. 이여령 그분이 지금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무신론자에서 주님께 막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천국에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신론자 2라고 시를 썼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 같지 않으세요? 무신론자 기도 2번째.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서도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 들리세요 여러분?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가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섰으면서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달빛으로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이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그냥 조금만 만져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격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죠?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가 너 혼자 거기 있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인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의 시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석에 바지에서 고향 가고 가족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나의 본향의 집은 어떨까 생각해보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본향, 본질,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5절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기회가 있었으면 본향. 11장 6절에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세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고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천국, 영원한 천국. 여러분 이 땅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육신의 고향도 얼마나 좋아하고 육신의 집도 장막터가 넓어지고 비싸게 팔고 자랑들을 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천국의 집을 나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짓고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보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날 보자는 거예요. 그날. 이번 추석에도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많이도 울기도 하고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우성이가 보고 싶어 울고 최미영 집사님이 생각나서 울고 우리 아버지가 죽은 사람들을 잘 떠오르면서 그 본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우리 만날 터인데 내가 천국 가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뛰어날 것 같고 다 만난다는 거예요. 다 만난다겠어. 천국에서 만나보자. 만난다는 찬양이 많아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다 만난다는 찬양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허무한 건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아멘.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어렵지만 힘들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비껴가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부부도 코로나 걸린 거 보세요.
그게 남의 일로 보지 않았어요. 남의 일로 보지 말아야겠어요. 주님이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 없어요. 주님이 가자 그럼 내일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면류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고향, 사람의 고향 땅 찾기만을 몸서리 치지 마시고 나의 진정한 고향의 집은 얼마나 잘 꾸미고 있는가, 자기 영광 가지고 온다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헨리 씨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의 선교사였어요. 그는 금세기 초에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이나 개척지에서 선교하고 뼈골 빠지게 일해서 이빨이 다 빠지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몸은 야위어졌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제는 늙어서 이빨이 빠져 힘이 없는 그력 가운데 고향 땅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타고 가던 배에 아프리카에서 한 국가에 방문 후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데오도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내리니까 배가 뉴욕 항구에 착 도착하니까 대통령이 내리자마자 붉은 카페트가 레드 카페가 쫙 깔리고 군악대의 빵빠르가 우렁차게 탁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소리가 납니다. 대통령 일행이 잠시 후에 그 항구를 다 빠져나고 모리슨 선교사 항구의 출구에 나서자 그는 레드 카페도 없고 우렁찬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선교사는 저녁 노을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는 소리치고 싶었어요. 주님, 내가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청춘을 다 바치고 젊음을 다 바치고 건강을 다 바치고 자녀를 다 바치고 아내 가족을 다 바치는 결과가 이것입니까? 그때 그는 저녁 노을에서 석양에 말씀하시는 무신론자의 기도처럼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헨리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어. 나는 본향에 오지 않았어. 나는 본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진짜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페가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의 나팔 소리로 함께 내가 너를 직접 마중 나오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붙들고 믿음의 순례자의 길, 섬김의 순례자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오늘 또 걸어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베스메스로 가는 암송아처럼 뚜벅뚜벅 십자가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진짜 내 본향의 길을 묵묵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여요, 예수님이 진리여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도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 하늘 아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주신 일이 없어요. 사람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무서워 떨며 선생님들이 바울에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원 구원인 줄 믿으시면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 태어난 고향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원한 고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기 위하여 가신 거 아십니까? 다시 데리러 오기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하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여러 가지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온다는 신호탄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도 방망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성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